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순복음에서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또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밖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요구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요구하는 것을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구하길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응답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11장 바로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비유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바로 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부터 시작하고 성경의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는 것처럼 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을 갔다가 늦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밤중에 친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뭘 달라고 하느냐? 떡 3덩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3덩이라는 것은 한 끼 식사 분량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량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배고픔이 얼마나 급했는지 밤중에 찾아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친구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여행 중에 와서 너에게 주고 싶지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귀찮아서 줄 수 없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줄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그가 배고프거나 굶주려 있다면 그의 채워야 될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떡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하느냐? 그 사람이 율법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귀찮더라도 그 밤중에 찾아와 떡 3덩이 한 끼 식사를 달라고 하는 그 외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들어줘야 됩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아까 얘기했죠. 내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선한 것을 통하여 외쳐야 되는 것,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벗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청하는 것, 그걸 통해서 너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기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떡 3덩이를 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두들기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 그 친구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떡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그것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제가 첫 번째 서약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장애인대교회였습니다. 저는 장애인대교회 장애인 자를 모릅니다. 장애인 성경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첫 발령지가 장애인대교회였습니다. 거기 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해주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장애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정신 연령이나 여러 가지 삶 그리고 고집도 얼마나 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했던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면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젊은 사람이 좀 주의 일 좀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장애인 되고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장애인 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봤더니 요로결석이랍니다. 요로결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젊은 양반 뭐 틈에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봤더니 결석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결석 많이 아프죠? 저도 아파봐서 압니다. 아이 낳는 것보다 조금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아픈 겁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신방은 가야 되겠어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장애인 대국에 제가 신방을 하루에 몇 집을 돌았느냐, 적어서 5집에서 10집 이상을 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아파트에는 모든 장애인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한층 돌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옆에서도 부르기 때문에 옆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면 10군데, 20군데까지 돈 것이 장애인 대교구 신방이었습니다. 그 신방을 돌고 나올 때마다 아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고 돌이 구르면 어떻게 하느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고 택시 타고 그냥 그 연세 세브란스나 아니면 근처 병원에 가서 링겔 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까지 했느냐, 병원에 찾아가서 이 돌을 빼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초음파 이게 깨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맞으면 된대요. 근데 그거 했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술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나 낙심하고 넉망해서 수요일날 그때 철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그날은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는 너무나 우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찬양 성가대 장애인대교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찬양 성가대라는데 그 당시에 찬양을 들었을 때는 곡조도 안 맞고요, 음정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은혜가 높고 참 즐거워서 찬양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가대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강서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30분이나 1시간이면 넘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몇 시간이 걸리냐, 코를 부르면 3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찬양할 때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석 때문에 아파가지고 힘들다고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저분은 평생을 신장투석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평생을 장애로 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부모 같은 경우는 평생을 그 자녀 위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녀의 모든 것 수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말 들었냐,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 아버지 날 치료하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나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저분들은 저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서도 아프단 말하지 않고 싫다는 말하지 않고 3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 콜을 불러서 맞아야 그것도 돌아가니 그 모습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다른 것보다도 저들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생각 없는 말로 그들을 축복해 주고 위로해 줬던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축복을 메시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제 스스로가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다른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라 죽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 달라졌습니다. 즉, 성도들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그분들을 향해 손대고 기도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주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끌어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신방지 갈 때마다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위로를 받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즐거웠습니다. 돌은 빠졌느냐? 안 빠졌습니다. 돌은 계속적으로 아팠습니다. 아플 때마다 기도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는 그때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길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인 대교고 성령 대방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헌신 예배처럼 모여서 모일 때 장애인 대교고 목사님들은 뭐 하느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장애인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원 들어가는 길목에 다리도 놓고 그리고 천막도 치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발대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순간에 갑자기 몸에 반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장실로 타닥 기도원 성령대망에 들어가는 그 첫날에 내리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냥 화장실에 땡그랑 하더니 돌이 빠져버렸습니다. 돌이 빠졌는데 그 빠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다 하시고 계획하신 걸 있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혹시나 잘못하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주님에서 헌신한다?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돌을 빠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가 고쳐져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장애인 대교고 와서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떡 세 덩이, 바로 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도에는 요구에 뭘 가져야 되느냐?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을 때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나요? 너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에 심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말하냐? 너의 요구가 정당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말대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인이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느냐? 성경의 야고보서의 기도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고 역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의롭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구의 정당성은 무엇에 있느냐?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요구의 정당성을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도의 정당성을 갖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선포할 때 뭘 갖느냐고요? 기도의 정당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대로 구하면 너희의 요구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요구는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라. 너희가 비록 죄인이고 네가 비록 연약하고 네가 부족해도 누가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요구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줄 믿습니다.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를 갖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 딸이 몇 살 결혼한 몇 년이 걸렸냐? 8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7년대 될 때까지 아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겼다가 그냥 유산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언젠가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덜컥 아이를 먼저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안 주냐고. 기도는 좀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기도가 무슨 기도였느냐?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하은입니다. 그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달을 넘긴 했는데 뱃속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모든 그 영양분을 먹는 그 자리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 탯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꺼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탯줄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고 아이는 2.5k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탯줄을 끊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말 기적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은이라고 줬습니다. 그때 상황에 우리 마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포한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포대교구에 제가 사역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올라올 때 어떤 성도가 올라왔느냐, 아이 없는 성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께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도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그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자궁 쪽에 한쪽이 혹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양쪽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혹이 있어서 아이를 갖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혹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임신한 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혹시나 실수한 건 아니냐,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 가졌다고 선포하고 나서 내가 혹시나 잘못만 한 거 아닌가, 저도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뱉었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나서 그 어머니 되는 시어머니 되는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젊은 부부가 올라오다가 지금 2달째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왜 안 올라오는지 제가 걱정됩니다. 혹시나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혹시 실수한 게 있는지 시험된 거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좀 불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임신한 지 벌써 8주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가졌느냐, 좀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면 주의 종은 몇 년 걸렸다고요? 8년이 걸렸는데 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몇 달이 안 돼가지고 기도받고 나서 바로 이제
임신할 수 없다고 그러더니 임신까지 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저분이 믿음이 있는 것도 내가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몇 달 만에 아이를 주시고 저는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느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간절함에 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언젠간 주시겠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아이를 가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8절 한번 8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에 있다고요?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청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기도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듣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 말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에 일어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1시간만 간절히 기도하래요. 그러면 다 성령 받는데요. 1시간 1시도 기도할 수 없네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 조영기 몰로 목사님 천국 가시는 우리 조영기 몰로 목사님 말씀입니다. 1시간만 간절히 기도하래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만 기도해도 성령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다른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저런 생각하고 혹시나 가스불 켜놓지 않았는지 자동차의 시동은 켜지 않았는지 불을 켜놓고 나오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성령 받기 위해서는 그 성령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청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도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게 간청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해도 보고 찾아도 보고 두드리고 보는 겁니다. 구하는 것 하나, 찾는 것 하나, 두드리는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걸 하나로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가 아픈데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만방으로 최선을 다해서 찾을 것입니다.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하죠. 구하는 이마다 10절입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에 말하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요구의 정당성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당성을 이제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돕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기도문에 강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 바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잠깐 우리 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절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령 받고 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는 방이었습니다. 그날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았을 때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6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냥 순간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히 벽을 대고 벽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 동생하고 저하고 어떤 게 떠올랐냐면, 제 동생이 어머니가 500원을 줬고 저한테도 500원을 줬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헌금하라고. 500원을 줬는데 저는 그 5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헌금해야지 했는데 제 동생은 그걸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아이스크림을 쌍쌍바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나오는데 붙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형, 그러더니 그걸 딱 잘라가지고 저한테 줍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야, 이거 어떤 돈이냐 그랬더니 그냥 헌금인데 이거 우리 먹고 이거 남은 거 내면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야,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저는 잊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 받을 때 그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뭘 떠오르기 시작했느냐? 동생보다 제가 더 나쁜 놈입니다. 왜 그러면 동생이 잘못된 걸 얘기해주고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그 아이스크림을 난 먹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귀한 걸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나도 모르게 그 어린 나이에 정죄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 앞에 이 돈을 다 드렸다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다 아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무엇하느냐?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할 바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간절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신지를 깨닫게 하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주시는 것조차도 누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는 주님 앞에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열정이요, 열심이요,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습니다.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육신인 내 몸을 저는 못 믿습니다. 제 결단이요, 저는 못 믿습니다. 제 의지요, 저는 못 믿습니다. 나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숱하게 결단했고 숱하게 넘어져 봤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때마다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고,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내가 달라질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헌신할 때요, 피곤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 일은 철저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나의 갈급함보다 누구의 갈급함이 더 크느냐? 주님의 갈급함이 더 큽니다. 진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행복하게 원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누가 대신 아프길 원하냐? 차라리 내가 아프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간절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더욱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주님의 간절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성계의 한 분 한 분들은 주님이 간절하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걸 잠깐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린 정당성을 갖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담력을 얻어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도 주님 앞에 두드리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가 기도일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도는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가 기도입니다. 언제부터가 기도냐? 성령의 음성 가운데 내 마음이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도 주님과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고 주의 일들을 감당을 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남성계 우리 귀한 회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준 메시지 듣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압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정당성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정당성과 아버지의 당위성을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간절한 주의 음성을 듣게 없어서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버지는 주님 오늘 만나길 원하고 오늘 성령 충만한 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열심으로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남성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남성계 헌신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6월달을 헌신하는 헌신 예배로 모여싸운 목사님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 여구대로 주시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개와 성도를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남성계 회장님 회장단 16개 실과 12개 지혜 부흥을 위하여 봉사자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회파하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종칠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남성계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김성수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주 앞에서 늘 기쁨 드려서 주 앞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주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남성계의 모든 임원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남성계에게끔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성계 임원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끔 인도하시고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게 다 그 사업장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에 난로 사업 눈이 활짝 열서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 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주 앞에서 늘 기쁨 드릴 수 있는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크게 쓰임 받으면서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성계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또 부흥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복군마다 이렇게 부흥될 수 있게끔 우리 남성계가 본성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우리 남성계가 활성화되게끔 베풀어주시고 우리 남성계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남성계 되게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남성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우리 남성 되게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요구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오늘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아버지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훈 당회장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 섬기는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들을 아버지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모든 것을 충만히 이루길 원하는 귀한 성도 가정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